할렐루야. 3월 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은 주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주식과 환율은 바닥을 모르고 요동치고 있죠. 이쪽과 저쪽에서 이와 같은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세상의 나라들이 미국을 우려한다라는 그런 뉴스에서 가끔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런데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잡아 경련을 일으키고 몹시 상하게 한다며 외치는 거죠. 즉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랐을 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눈앞에 예수님의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삽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 살자고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의 눈에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라고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딜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면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곳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에 그곳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날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 산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동일한 때에 산 위에서는 천국의 광경이, 산 아래에서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이튿날이라고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이튿날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날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황홀했지만은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더이다 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전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지 그건 그들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지 그들의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또한 왜 제자들이 능히 못했는지 그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 9장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그러면서 12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즉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때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 때에 질병 치유나 성령의 역사에 관해 얘기하실 때에 그런 능력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동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말씀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결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셨죠. 저도 참 성격이 강직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 내가 그런 부분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길게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딱 잡으시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치유에 관한 사건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쩌면 그의 아버지도 제자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오? 이러면서 찾았지 않나 싶어요. 당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며 말이죠.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제자들이 겉으로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도 말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부목사 필요 없다. 담임 목사님 신방 오고 담임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 줘야지. 부목사 네가 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기가 차죠.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은혜가 없습니다. 권력과 힘에 의지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을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오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46절 이하의 내용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변론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본문 마지막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요. 뉘앙스가 그런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 몫이지 다른 사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금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방금 귀신을 못 쫓아내고 쩔쩔매었는데 말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마음에 모실지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만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